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 제목이 좀 특별하죠. 오늘 26절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26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주제로 잡아서 본문 전체에서 이게 바로 주제다,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단일한 핵심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인생의 지혜,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전곡을 찌르는 말씀. 잠이라는 게 잠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늘이라고 그랬죠. 바늘처럼 아주 핵심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깊이 설명하는 것보다 본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 절을 읽고 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처럼 좀 쉬운 번역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된 것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운 번역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니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용자와 또 고용주와 고용인, 사용하는 사람과 또 고용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리는 자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써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저 사람은 맛이 식초 같아,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아주 매운 눈물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면 수명이 길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수한이 있죠.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건강 체질로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수한이 있는데 이것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또 악한 그 일을 한다는 게 악인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골라서 먹으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고용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그리고 그 고용자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면 고용 기간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고 또 하는 일마다 미운 짓만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손해만 끼치고 그러면 해고당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잠언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도 보도록 하죠.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날로 잘 되지만 나쁜 사람이 바라던 것은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게 언뜻 다가오질 않는데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착한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날로 다가온다.
날로 날로 또 잘 되는 거죠. 이런 말씀도 뭐 긴 설명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게 바른 것, 선한 소망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악인의 소망, 아주 소망 자체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못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이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바라던 것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29절 말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야훼의 길을 따라 곧게 살면 친히 힘이 되어 주시지만 나쁜 짓을 하면 망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이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글자가 나오면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부르다 보니까 그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이 자음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그 사람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발음을 거기다가 모음을 갖다 넣어봤더니 제호바 또는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도 발음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될지 그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여호와라고도 발음하고 야훼라고도 발음하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이게 선뜻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야훼의 길을 따라 곧게 살면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거구나. 친히 힘이 되어주시지만 산성과 같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산성처럼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거슬려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 이걸 이제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쁜 짓을 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30절 말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어서 읽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착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지만 나쁜 일 하고는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좀 이렇게 쉽게 와닿죠. 착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게 되지만 악한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라.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하지 마라. 이러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골라서 하고 하라는 것은 또 게으르게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우리 죄인의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게 살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도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딱 붙들어 주실 텐데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이니까. 그런데 여기 나쁜 일을 하고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구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또 선을 넘어서 자꾸 범하면 이건 뭐 자기 인생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배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냥 우리 이 위에다가 계속 알코올을 담아놓으면 그 위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견하지 못한다. 뭐가 같은 문제가 생겨서 빵꾸가 나든지 하여튼 병이 생기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우리가 어떤 법칙을 깨뜨리면
우리가 깨뜨린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법칙이 우리를 깨뜨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지혜자는 해주시는 거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나쁜 일을 하고는 땅에서 패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31절의 말씀도 또 하나의 잠언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착한 사람의 입은 슬기를 내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혀는 잘린다. 여러분 이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이렇게 지옥을 투어하고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또 그림으로 또 그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실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 중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게 법칙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콩콩 팥팥 이러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옛날에 우리는 종두 둑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나 봐요. 콩콩 팥팥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옥에 가서도 평생 동안 음란하게 살다가 이제 지옥에 들어간 그 남녀들은 그 음란한 도구로 사용하던 그 부분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여기 이제 입인데 혀로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해를 끼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혀를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의가 돼요. 그래서 혀를 잘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귓전으로 듣거나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혀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혀를 하나님께서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옥 간증을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입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또 입으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일사전자는 혀를 잘린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입 또는 입술 또는 혀를 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패역한 혀는 제가 강단에서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성도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새로운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영어 좋은 단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raise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라고 저를 의의 병기로 혀를 주셨고 특별히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조리 있게 말도 하고 말싸움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패역하게 이 패역이라는 말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우리 정치인 중에 요즘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방금 돌아서서 다 들통이 날 것도 그냥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혀를 잘린다. 이 끝이에요. 그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에게 전하는 저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2절 말씀이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계속해서 이 31절 32절에서는 혀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죠. 착한 사람 입술은 반가운 말을 뿌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뿌린다.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 말에는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의 입술은 반가운 말, 정말 사람들을 raise,
이렇게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로 기쁘게 하지만 그래서 의인들은 그렇게 어떻게 말해야지만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를 알지만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말 내뱉는 것마다 거짓말만 내뱉는다. 이제 오늘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26절의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부려봤다 이거죠. 부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누구를 이렇게 일을 시켜보고 또 일을 맡겨보고 일을 이제 부려봤더니 그 사람이 솔로몬에게 느껴지는 맛이 이의 식초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멈춰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맛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맛이라고 표현할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을 부려봤더니 그 사람 맛이 입에 식초, 이에 식초 같고 눈에는 연기 같았다. 연기 이렇게 뭐 불 피우다가 연기가 눈에 들어가 본 적 있죠? 저희 뭐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거나 그런 거는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원래 성냥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제 겨울에 얼음 지치러 나가서 불 피우잖아요. 추우니까 또 얼음이 확 깨져가지고 발이 젖고 그러면 이제 얼어가지고 막 추우니까 그 눈밭에 그래서 이제 나무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그럴 때 이제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불고 막 이래서 이제 불이 붙을 때 그 연기가 이제 눈에 쑥 들어오면은 막 눈물이 나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그랬던 경험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생각이 나면서 특별히 요 식초 같다. 요 말씀이 아주 제게 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이 정병준 목사를 경험하고 나셔서 야 내가 이 정병준 목사를 부려봤더니 이의 식초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보고 또 일을 함께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본 후에 그 사람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맛에는 한 5가지 정도 맛이 있잖아요. 단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그 다음에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인상 깊게 여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식초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주 시큼한 거죠.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익지 않은 거 신 거를 이렇게 몇 개 먹으면은 이가 이렇게 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과일 나무가 있는데 자두나무 있잖아요. 자두가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익지도 않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제가 벌써 생각만 해도 입에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 아직 안 익었다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 탁 따가지고 깨물면은 한 입 베어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 입이 다 시큼하고 털털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맛보면 솜사탕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켜도 정말 좀 그 사람의 맛이 달콤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달콤 쌉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콤 달콤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새콤 달콤하진 않아도 그 뚝배기에 담긴 된장처럼 진국 탁 먹으면 구수한 게 뭐 그냥 아주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일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또 뭐 느껴지는 맛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일을 맡아서 주님께서 내가 정병준 목사를 부려봤더니 일을 좀 시켜봤더니 식초 같아. 아유 이놈 그냥 한 입 베어물면 온 입이 다 떨고 쉬고 그 다음에 몇 개만 계속해서 씹으면 이가 다 시큰시큰할 정도로 이 밥맛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아주 이거 좀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에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멈춰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져서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맛보고 나서 그럴 수 있죠. 정병준 목사는 식초 같아. 정병준 목사는 된장 맛이야. 된장찌개 구수한 맛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봄나물 이렇게 캐가지고 달래도 캐고 냉이도 캐고 그래가지고 고추장에다가 아주 식초 같은 거 넣고 또 달콤한 설탕도 넣어서 오물조물 묻히면 아주 새콤달콤한 상큼한 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맛으로 경험되어질까 이게 제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리셨는데 저를 사용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평가가 어떤 평가이실까? 야, 정병준 목사는 그래도 뭐 잘 알고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뚝배기에 담긴 된장처럼 구수해, 괜찮아. 일을 이렇게 할까? 야, 넌 진짜 어떻게 그냥 하는 짓마다 식초 같으냐? 이의 식초 같은 인생. 이거 생각해 보니까 눈에 연기 같은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아우, 넌 정말 내 눈에 눈물을 쏙 빼는구나. 이런 사람인 거죠.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 이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13절, 24번, 25절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한번 미리 당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방금 읽은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 일을 시켜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또 다른 사람을 경험했는데 잠언 25장에 나오는 이 충성된 사람은 시키는 일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지금이 추수하는 날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인류의 이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보고 또 일을 좀 시켜보니까 식초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음 냉수 같다. 이건 이제 일을 해본 사람만 이 맛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그분도 늦둥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아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옛날에 지나온 이야기 또 어머니들 이야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받아오다가 그 집사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데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오다가 또 한 번 마셔보고 또 한 번 마셔보고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피웠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은 더군다나 우리 집사님 댁은 그 막걸리 파는 그 집하고 또 집사님 댁하고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꽤 멀었어요. 한 5리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가게 이름이 서울상해인데 서울상해에 가서 막걸리 한 대 주시래요.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많이 주시래요. 그러면 이렇게 뒷박에다가 이렇게 한 대 푹 그 술독에서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탁 뜨면서 많이 주는 거야. 사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받아오면 우리 집은 그 논두렁길로 그다음에 밭길로 이렇게 길게 오래 와야 되니까 그걸 들고 오다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막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입 대고 먹어보고 별맛 아닌데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런데 또 궁금해 또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저도 가져오면은 꽤 많이 비워가지고 한 잔 딱 거나하게 저는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을 추수 때 말이죠. 시원한 냉수를 한 잔 이렇게 마실 때 그때 그 아주 그 갈증이 해소될 때 그 시원함을 맛보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농부신데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 맛이 하나님께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일꾼들도 있는데 오늘 잠언에 이 솔로몬이 경험한 이 인꾼은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세워보고 주님 앞에 여쭙는 거죠. 주님, 저는 식초 같아요? 아니면 얼음 냉수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너는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이 내 마음속에 샘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일반적인 잠언 이야기를 쭉 나누고 맨 마지막에 게으른 자는, 이거는 이제 천성적으로 게으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게을렀다면 이제 회개하고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입에 식초 같은 사람일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소망을 바꾸자고요. 우리가 그림을 바꾸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식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얼음 냉수와 같은 아주 신선한 그리고 시원하고 하나님의 갈증을 확 풀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그림을 바꿔서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